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여호수아 14장부터는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갓지파에게 땅을 모세를 통하여 분배하셨죠. 이제 요단강 서편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하는데 오늘 말씀 1절에는 그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항상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 1절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즉 이 땅 분배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 엘르아살이다라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은퇴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고 은퇴를 앞두고 지도력을 함께 공동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엘르아살을 세웠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즉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한 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취하겠다고 말씀하신 땅을 분배해서 너희들이 성취해라 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땅을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뒤를 이어갈 사람, 특별히 한 지도자가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서편은 어떻게 나눴는가? 동편은 지도력이 강했던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주었다면 이 서편은 좀 다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즉 제비를 뽑습니다. 물론 작은 분란도 있었지만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뜻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이나 강자의 법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땅, 그것도 처음으로 땅을 갖게 되는, 즉 기업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몫이고 이것은 절대 팔 수도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개인이 세운 공과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것도 땅 분배 어느 정도 소규모의 영향은 끼쳤지만 큰 지파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현대에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분란이 많이 나올까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첫 재산을 갖는, 아니 첫 땅을 기업으로 가질 때 불만사항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고센 지역에 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고센은 날고 삼각주에 있어서 정말 풍부하고 풍성한, 정말 모든 땅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상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땅을 분배받고 아직 내 것으로 취하지 못했지만 내 것으로 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것, 그렇게 취했기 때문에 땅이 어느 정도 규모냐, 어떤 땅이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내가 소유해서 어떤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고 열심히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 유명한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 나왔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할까요? 그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들어와서 정탐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고 그때 40세의 젊은 나이에 이 땅을 정탐하고 오지 않았는가라는 옛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다 돕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에게 맹세하면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던 그 땅, 바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 이제 그 땅에 내가 발로 밟고 서 있으니 그 땅을 주옵소서라는 간청을 합니다. 근데 참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살려두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45년이 지나서 체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나이 그리고 또 내 영적인 나이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던지 지금 말씀하시던지 내가 실천하는 것은 그때와 지금이나 일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멋있다고 한 표현은 여호수아와 거의 친분 관계, 거의 친구 관계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주 깍듯하게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합니다. 물론 지파의 족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로지만 아주 깍듯하게 질서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부탁을 하죠. 옛날에 친구였으니까 옛날에 그 얘기 다 기억할 거 아니냐? 막 어깃장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깍듯한 예의를 지키고 우리 같이 가서 본 땅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은 지금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인이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나가서 열심히 싸워 하나님의 땅으로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 헤브론 땅을 줍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꾸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일반이라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상받는 갈렙의 이야기가 크게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믿음의 태도이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보다는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을 합니다. 지도력 2양이 되고 함께 분배하며 이 지도력을 나눠갔죠. 또 족장들도 나왔습니다. 제배를 함께 뽑아 함께 공동의 짐을 짓습니다. 현대의 리더십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과거 제왕적 리더십에서 수평형 리더십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고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짓는 겁니다. 이 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공동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실천하는 바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또 하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맡겨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위기 속에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서로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도력이 이양이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나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분배를 하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크다, 네
다른 사람의 것이 크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덜 했는데, 그런 것, 사사로운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따라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워주고 나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할 때 나에게 해주시는 상급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갈렙의 모습처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코로나19가 빨리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일상의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